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질문도 한편으로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인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형에게 말하여 나와 유업을 나누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실망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껏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산을 나누도록 제 형을 권면해 주십시오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헛된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것,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다음에야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질문을 바꿔보면은 여러분이 주로 기도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우선순위, 순서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되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기도, 마지막으로 건강과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급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가 많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훌륭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좀 하자면은 이 질문은 닫힌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으면 열린 질문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폭넓게 대답을 해주셨을 텐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율법적인 구원관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말처럼 그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조항을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으면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도 도무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또 부족한가 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했고, 내가 무엇을 더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만 행하면 드디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내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생각한 청년에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뭘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못하는 것이 있다.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 중심의 구원관의 한계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위 중심입니까? 은혜 중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 중심적인 믿음은 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는 다 행위가 아닌 은혜 중심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위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능과 성향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잘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나 행동이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하면서 정죄할 수 있고요.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행위 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은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위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뭘 잘하는 나에게도 오늘 청년처럼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판단을 하면 자기 자신도 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람과 같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또 다른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숭이들의 엉덩이가 빨간 것처럼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주께서 위하여 죽은 내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그도 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될 믿는 바 도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내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합니다. 오직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합니다. 아멘.